오늘도 수요 모임에 함께 하신 우리 성도님 여러분들을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에게 날마다 좋은 것들로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소망하며 주님 안에서 주님과 연합하고 교제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성도들과 연합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말씀을 알기 위하여 이 자리에 함께 모였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주의 말씀의 선한 그 양식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편 119편 말씀 잠깐 보겠습니다. 시편 구약성경 시편 119편 72절로 74절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72절로 74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시편 119편 72절로 74절.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사오니 내가 깨달아 주의 계명들을 배우게 하소서.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나를 보고 기뻐하는 것은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는 까닭이니이다. 아멘. 여러분들 아마 금은보화 좋아하시겠죠? 저도 좋아합니다. 금은보화가 많다면 뭐 듬직하게 느낄 겁니다. 예, 안전 자산이기도 하고 경기가 뭐 좋아지든 나빠지든 뭐 금 사놓고 있으면은 뭐 든든하죠.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주의 입의 말씀 법이 그 금은보다 천천 금은보다 좋다고 이 시편 기자는 고백을 합니다. 이 시편 기자가 아마 뭐 정확하게 누군지는 모르지만 재산이 없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재산이 있든 없든 하나님의 말씀을 더 금은보다 좋아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주님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 너무나 우리를 잘 아시고 주시는 그 말씀들이기 때문에 그 말씀은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하는 지혜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아마 아이키아에서 그 가구나 뭐 조립하는 걸 사 보신 분들은 경험이 있으시지만 설명서, 조립하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설명서가 딸려오죠. 뭐 간단한 거는 뭐 구태여 그거 잘 안 읽고 그냥 그림만 쓱 봐도 뭐 할 수 있지만 약간 복잡해지기 시작하면 설명서가 없다면 이제 만드는 게 복잡해지고 또 그 좀 그런 거에 센스가 있는 분은 그래도 잘 만드는데 센스가 좀 없는 분들은 이제 거꾸로 붙이기도 하고 안과 바퀴 막 바뀌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안 맞는 경우도 있죠. 설명서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매뉴얼 그 만든 사람이 설계한 사람이 그 매뉴얼을 줘서 그대로 따라하게 합니다. 우리 인생의 매뉴얼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잘 아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주님의 말씀을 배우는 겁니다. 74절에 보니까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나를 보고 기뻐한다고 합니다. 주 백성들이 성도들이 이 시편 저자를 보고 기뻐하는데 그 이유는 이 저자가 주님의 말씀을 바라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이 누군가를 보고 기뻐하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그 누군가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열심히 배우려 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이 자리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보고 우리가 서로 기뻐할 줄로 압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구나, 사랑하는구나. 우리가 천국에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말씀을 바라고 사모해서 더 알기 원하는 그 모습이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이고 우리는 뭐 주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삶에 있어서는 나이가 없고
끝이 없습니다. 죽는 그 순간까지, 천국으로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삶에 주신 그 어, 매뉴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숙해져야 합니다. 어, 근데 이제 성경을 어떻게 우리가 읽고 어떻게 좀 공부하는 게 효과적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을 드리자면은 뭐 하루에 뭐 한 장, 두 장, 세 장씩 읽으시는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겁니다. 1년에 한 번 다 읽을 수 있도록 1년에 1독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구분되어서 플레이 나와 있는 그런 것도 있고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좀 제가 볼 때는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은 대부분 시간적인 여유가 좀 더 있으실 것 같아서 좀 더 또 좋은 방법을 말씀드리자면 앉은 자리에서 성경에 있는 책 한 권을 끝내는 겁니다. 가능하면. 물론 뭐 이사에서는 66장 굉장히 길고 예레미야서 52장 뭐 길어서 그거는 하루에는 충분히 끝내죠. 근데 이제 다 끝내기는 힘들지만 가령 신약 성경에서 뭐 에베소서 6장 뭐 콜로새서 4장 정도 되는데 그러면 그 앉은 자리에서 읽어도 아마 10분에서 15분이면 그 한 장을 다 읽을 수가 있죠. 그것을 하루에 한 장씩 해서 일주일 동안 에베소서를 월화수목금토 읽는 것보다는 하루에 그냥 15분, 20분을 들여서 6장을 다 읽고 그렇게 한 번씩 그 큰 단위로 읽어보는 것도 매우 유익하고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루에 한 장씩 뭐 다른 구약 이런 거를 읽을 수도 있고요. 구약에서도 보면 소선지서는 이름이 소가 붙은 이유가 그 선지자들이 뭐 작거나 그래가 아니고 그냥 그 분량이 작아서입니다. 뭐 한 장짜리도 있고 뭐 길어야 13장 뭐 16장 정도 되는 거. 그래서 이제 히브리어 성경은 그 이제 스크롤이라고 해서 그 양피지에다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소선지서 12개의 소선지서는 그 한 묶음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소선지서라고 하는 겁니다. 이사에서는 그냥 그 이사에서 전체가 그 양피지 하나에 꽉 차니까 그거는 두루마리 하나씩 다 있는데 소선지서는 그냥 하나의 두루마리에 다 들어가기 때문에 소선지서라고 하는데 그런 것도 하루에 뭐 아모스 짧습니다. 그냥 하루에 다 읽어내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읽고 그거를 이제 좀 반복을 하는 거죠. 가령 내가 한 달 동안은 뭐 에베소서만 매일 한번 전체 다 읽어보겠다. 그래서 꾸준히 읽어보면 뭐 한 달도 다 안 돼서 한 2주 정도만 돼도 상당히 많은 내용을 기억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장 한 장 읽는 방법도 있지만 한 책을 한 번에 가령 긴 거는 뭐 일주일 동안 아니면 3일 동안 나눠서 하루에 10장씩 이렇게 읽는 것도 도움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좋은 그 자료들이 요즘에는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 책은 집에 있는데 안 갖고 왔는데 스터디 바이블이라고 해서 성경책 있고 그 밑에 이제 그 도움 될 수 있는 그런 자료들을 적어놓은 스터디 바이블이 있습니다. 요즘에 아주 좋은 책들이 번역이 돼서 잘 나왔는데 ESV 스터디 바이블이라고 이렇게 두껍고 가격도 꽤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한국 그 생명의 말씀사에 부탁해서 이제 한국에서 이렇게 주문해서 갖고 오면 아마 한국에서 10만 원 정도에 팔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꽤 두꺼운 책인데 그런 책이 있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건 ESV 스터디 바이블, 그다음에 개혁주의 스터디 바이블이라고 해서 있고 그다음에 성경신학 스터디 바이블이라고 해서 세 가지가 보편적으로 이제 많이 쓰이는데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 또는 한 두 가지 정도 갖고 있으면 아주 유용합니다. 그래서 가령 내가 에베소서를 읽겠다 하면 그 스터디 바이블에 보면 에베소서의 저자가 누구인지 기본적인 사항들이 개요로 이렇게 앞부분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뭐 한 장 반, 두 장 길어야 두 장. 그럼 이제 그런 개요를 먼저 쭉 읽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핵심 내용이 뭐고 저자가 누구고 언제 썼고 누구에게 썼고 구조가 어떻게 돼 있고 그런 게 설명이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기 전에 에베소를 읽기 전에 그걸 한번 읽고 그거를 염두에 두고 읽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다 보면은 교회에서는 주로 예전에 설교 듣는 거는 긴 분량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조금씩 이렇게 알게 되고 아니면 이제 전체적인 그림만 제공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집에서 읽으실 때는 그런 스터디 바이블을 가지고 개요를 보고 책 하나씩 이렇게 읽어나가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시다면
그렇게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뭐 다른 방법 쓰시는 대로 하시면서 제가 이제 추천하는 방법도 한번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좀 더 이제 관심이 더 있다, 좀 더 깊이 배우고 싶다 하는 분들은 성경 뭐 그 스터디 바이블이 웬만한 정도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지리가 나와 있는, 말하자면 지도 같은 게 나와 있는 그런 책들도 따로 판매도 하고, 그다음에 주석서라고 해서 가령 우리가 공부하는 창세기를 내가 좀 더 깊이 알고 있다 그러면 창세기를 아주 잘 설명해 놓은 주석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거 한 권 정도, 두 권 정도 저한테 문의를 하시면 제가 어떤 책이 좋은지를 충분히 소개시켜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거 이제 구입해서 성경을 읽으면서 궁금할 때마다 그런 부분을 이제 조금씩 찾아보는 겁니다. 그런 책들은 처음부터 1페이지부터 끝까지 읽는 책이 아닙니다. 그러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그냥 내가 창세기의 한 3장쯤 있는데 어느 부분이 좀 이해가 안 되네. 그리고 3장에 대한 내용을 한번 찾아보는 겁니다. 그래서 3장에 좀 읽어보고 그 단어 설명 같은 거 읽어보고 하면서 아, 이런 뜻이 있구나, 이제 이렇게 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큰 그림을 먼저 이해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유용한 방법이고, 그 다음에 구체적인 정보를 하나 뭐 한 3절, 5절, 10절 정도 이렇게 알아가는 것도 중요한 방법입니다. 제가 흥미로운 그 글을 하나 봤는데요. 요즘에 이제 그 뭐 스페이스 X라고 해서 화성도 가고 뭐 계속 이런 걸 많이 하려고 하는데, 어,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우리가 우주에 대해서 더 아는 게 많을 것 같습니까? 아니면 바다 밑에 대해서 아는 게 더 많을 것 같습니까? 뭐 우주는 굉장히 넓고 광활하고 바다는 뭐 지구 안에 있으니까 한정돼 있을 것 같은데, 생각보다 우리가 바다에 대해서, 물 밑에 대해서 아는 게 별로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미국의 해양 대기청이라고 하는 그 거기에서 얘기하기로는 지금 생각보다 바다 연구를 많이 하고 있는데, 여기서 보니까 그 뭐 여러 가지 이제 잠수 장비를 가지고 바다 밑에 깊게 심지어 한 3.5마일 깊이 내려가는 이제 그런 잠수함 같은 거겠죠. 그걸 타고 내려가서 사진 찍고 샘플을 이렇게 해가지고 그동안에 한 번도 공개된 적이 없는 그런 희귀한 종들, 우리가 구경 못했던 바다 밑 심해 바다에 사는 그런 동물들도 지금 생물들도 이렇게 찾아내고 하는데, 1년에 여기에 투자해서 할 수 있는, 바다를 탐사할 수 있는 그 넓이가 얼마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제가 이거를 뭐 나와 있는 자료를 계산해 보니까 얼마 안 되는 것 같아도 그 한반도의 절반에 해당하는 크기를 이렇게 탐사를 한다고 합니다. 평균적으로 매년 굉장히 넓은 바다를 탐사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구 전체에 있는 바다를 그런 식으로 지금 속도대로 하면 4천 년 이상을 해야 바다에 대한 전체적인 정보, 지도를 알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무한 미지의 세계가 이렇게 펼쳐져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말씀 성경 66권 아는 것도 어찌 보면은 우리가 바다를 지금 탐사하고 탐구하는 것처럼 아직도 미지의 세계가 많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혹시 구약 성경에서 히스기야서는 몇 번째 책인지 아시나요? 히스기야서. 히스기야서가 몇 번째 책일까요? 구약 성경에. 이거는 트릭 퀘스천입니다. 히스기야서는 없습니다. 근데 들어보면 그럴듯합니다. 그거 뭔가 있을 것 같은 책. 예. 뭐 여기 속는 분들도 사실 많습니다. 혹시 지금 속았더라도 그냥 내색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알아야 될 부분들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말씀을 좀 드리는 건데, 성경을 그래서 전체적으로도 보고 구체적으로도 보고 이런 작업이 많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연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려주시는데, 우리에게 특별히 택한 자들에게는 성경이라는 특별한 계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마음껏 알고 깊이 알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체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드린 이런 자료들을 좀 구비해서 뭐 성경 읽을 때, 또 수요일날 오실 때 그런 부분 읽고, 주일날 오실 때도 그런 부분, 제가 지금 마가복음을 나가고 있으니까 마가복음에 대해서 개요를 잡고, 우리 저기 박혜화 장로님이 이제 그 커피 브레이크 할 때도 그 책으로 하고 계시는데, 그런 거를 쭉 해주시면 아,
설교 들을 때 요 부분이 요거였구나. 이렇게 연결이 되겠구나 하는 그런 거를 이제 아실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알수록 그 의미를 우리 삶에서 이제 깨닫게 됩니다. 제가 주일날 말씀드렸지만 신앙생활하고 성경 말씀을 읽는다는 건 사실은 새로운 외국어를 배우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미국 와서 살면서 영어로 된 거 막 설명서 보고 막 일상 대화는 좀 이렇게 되지만 좀 더 깊이 들어가려 하면 쉽지 않게 현실입니다. 근데 어떤 거는 들어도 이렇게 와닿지를 않죠. 왜냐면 문화가 다르고 우리가 거기에 노출이 안 돼서 여기서 우리가 대부분은 초중고 다 나오신 분이 별로 없으실 테니까 그러면 이제 초등학교 때 어릴 때부터 여기서 아이들이 그 놀면서 서로 자기네끼리 아는 그런 아주 간단하지만 그런 문화에 대한 지식이 없으니까 우리가 애들이 얘기하는 거에 뭔지 반응을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우리가 한국에서는 자치기하고 놀고 그런 거 미국에서 얘기해 주면 아무리 영어로 설명해도 모르듯이 성경에 있는 것도 우리가 익숙하게 막 접근이 되지 않으면 들어도 우리 말인데 잘 모릅니다. 사실은. 그래서 많이 아는 것 같은 착각을 하는데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항상 대해야 되고 공부해야 되는데 좀 효율적으로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기회 되면 다음 주나 봐서 그 스터디 바이블 제가 가져와서 여러분들한테 한번 보여드리고 이미 갖고 계신 분이라면 그거 다음에 또 주석서라든가 이런 거를 하나씩 이렇게 준비하셔서 보시면은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도 우리가 사모함에 나왔는데 찬송가 202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02장, 통일 찬송가로는 241장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중하신 말씀일세.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날 사랑한단 말 참 좋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속의 은혜를 저버리고 어긋난 딴 길로 가다가도 예수의 사랑만 생각하면 곧 다시 예수께 돌아오리.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속의 영광을 바라보며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할 나의 노래 예수의 이름이 귀하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나 또한 예수를 사랑하네. 날 구원하시려 내려오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거니 마귀가 놀라서 물러가네. 주 나를 이렇게 사랑하니 그 사랑 어떻게 보답할까.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아멘. 오늘은 창세기 3장 우리가 다시 한번 읽을 텐데요. 몇 분이 좀 필요합니다. 제가 이제 네 분이 필요합니다. 이 창세기 3장을 읽는데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하거든요. 제가 이제 전체적으로 읽을 건데 창세기 3장에 등장하는 인물이 몇 명이나 되는지 아시나요? 누가 등장하죠? 창세기 3장에서는 아담, 하와, 뱀, 하나님. 예, 그래서 이 네 인물을 그 대사를 할 분들이 필요합니다. 제가 그냥 그러니까 스토리는 이야기는 제가 읽었는데 가령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에서는 누가 그 역할을 맡아주셔야 돼요. 그래서 뭐 아담과 하와는 남자 여자니까 뭐 그렇고 뭐 사실 하나님은 영이시고 성이 없으시면 좀 말씀하시는 분이니까 뱀이 제가 좀 고민을 해봤어요. 이 뱀도 그냥 동물인데 성경에서 말하는 동물이 지금 뱀 말고 또 누구 어디 있는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말하는 동물이 또 하나 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나귀, 발람이 타고 가는 나귀, 그 민수기에 나오는 그 두 장면에 제가 지금 기억나고 요나에서는 제가 이제 그 베지테일 그 만화를 요나 이야기를 아이들이랑 말해가지고 거기서는 다 말을 하거든요. 벌레도 말을 하고 뭐 다 말을 하는데 아무튼 여기 뱀하고 민수기에 있는 그 나귀에 누가 이제 그 역할을 하실까. 지금 네 분의 자원자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하실 분, 지금 제일 멋있는 역할이잖아요. 강장로님의 추천을 많이 해주셔서 강장로님이 여기서 이제 3장을 제가 읽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강장로님이 하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뱀이 이제 뱀을 누가 하실까요? 뭐 이거는 뱀은 동물이지만 뭐 성격을 구별하지 않고 그냥 누가 한번 딱 맞춰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예, 우리 권사님께서 그러면 하나님과 뱀의 역할을 우리 두 분. 자, 아담을 누가 하겠습니까? 아담은 남자가 해야 되잖아요. 남성분들 중에서, 다른 분들 중에서. 예? 예. 그러면은 뭐 추천을 받으셨으니까. 그럼 그러세요? 다, 무슨 성경이세요? 개역 한글? KRB? 비쌀 거예요? 그러면 전성기 시네마고 뭐 저기 뭐야 박혁 권사님이 이제 아담과 하와를 하셔야지 뭐. 제일 어울리잖아요 지금. 만약에 딴 분을 이렇게 하면 이상해지잖아. 자, 그래서 이제 다른 분들 잘 들어보세요. 이제 이게 우리가 일종의 어쩌면 이 드라마처럼 하는 겁니다. 자, 제가 이제 다른 부분을 읽으면서 딱 멈추고 그러면 대사가 나오고 이거를 해보겠습니다. 그냥 책 읽듯이 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 이제 그 인물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한번 잘 살려봐 주세요. 그리고 좀 크게 해주셔야 돼요. 자, 제가 3장을 읽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예.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되 아담이 하셔야 됩니다. 이르시되 아담이 이르되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여자가 이르되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하시니라. 아담이 그의 아내 이름을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의 그룹들과 두루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아담 잘하셨어요. 예. 이거 몇 번 해보면 더 잘하실 것 같은데 이제 돌아가면 해봐야겠어요. 사장에는 가인과 아벨도 나오거든요. 예. 그렇죠. 예. 이게 사실은 요거 이제 하시면 여러 가지 뉘앙스를 살면서 할 수 있어요. 뭐 이렇게 이제 어떤 상태로 대답을 하느냐죠, 사실은. 하나님께 뭐 하나님은 위험 있게 당연히 질문을 하실 텐데 아담과 하와가 그 상황에서 이제 어떤 식으로 대꾸를 하고 대답을 하느냐? 그게 재밌는 게요.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과 그 우물가의 여인 대화도 그 톤이나 성조나 이런 거에 따라서 분명히 이게 해석이 달라질 거라고요. 우리는 이제 성경을 보니까 굉장히 이제 사실은 되게 우리가 진지하게 그 좋은 자세긴 한데 모든 대화나 이런 거를 우리는 이 성경이라는 걸 전제로 하기 때문에 엄격하게 받아들여요, 사실은. 근데 그 당시 예수님과 대화를 하던 사람들이 다 그랬을까?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질문을 교묘하게 하거든요. 이 우물가의 여인도 어떤 마음으로 했을까에 따라서 톤, 이 질문, 의문문 이런 게 다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예수님의 대답을 받아들이는 것도 달라지고 여러 가지로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할 수가 있어서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드라마처럼 해보는 것도 매우 우리에게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걸 하다 보면은 우리가 감정이입이 돼요.
그래가지고 정말 이제 이 못된 아담과 하와 같은 경우에 이제 혼을 내게 되고 그러는데, 흥미로운 사실은 하나님이 여기서 보면 아담과 하와하고 이제 질문하시고 대답을 듣고 하시잖아요. 뱀에게는 그게 없습니다. 뱀에게는 뭐 질문하시고 네가 왜 그랬느냐 이런 게 없죠. 예. 그냥 뱀에게는 하나님의 곧장 저주를 내려버립니다. 아담과 하와에게는 질문하시고 대답을 기다리셔요. 그래서 그 대답을 듣고 나서 하나님이 거기에 따르는 심판을 하시는데, 이 뱀에게는, 즉 사탄에게는 하나님이 질문을 하지 않으셔요. 그냥 그대로 심판, 저주의 심판을 내리실 뿐이죠.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뭐 여러 가지로 좀 계속 보고 있는데, 아담과 하와의 죄가 이제 뭔지를 오늘은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잘못한 게 뭡니까 지금 여기서? 순종, 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거, 따먹지 말라고 한 거, 그게 죄죠 지금 말하자면. 그게 죄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보통 죄라고 하면 무엇을 우리가 죄라고 주로 생각을 하죠? 남을 해친 거라든가, 뭐 십명을 가지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주로 죄라고 사람들한테 우리가 당신은 죄인입니까? 요즘에 어 지난번 우리 박 교수님이랑도 그 이제 컨퍼런스에 갔을 때 들은 얘기 중에 하나가, 무슬림이나 다른 문화권 사람들을 만났을 때, 특히 무슬림들, 그 사람들도 뭐 쿠란을 가지고 있고 구약 성경도 그 안에 포함이 있고 뭐 신약에 대한 것도 알고 있고 하니까, 그 사람들한테 당신은 죄인입니까 물었을 때 그 사람들은 다 죄인이라고 대답을 해요. 일단 본인이 죄인이라는 거는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정작 미국에서 자라는 젊은 세대, 특히 이 세대들한테 전도할 때 가장 걸림돌은, 무슬림에게는 당신이 죄인입니까를 인정받는 거는 뭐 어려운 일이 아닌데, 그 다음에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게 어려운 일인데, 예수님을 구주로 제시하는 게, 미국에서는 어려운 게 죄인이라는 사실을 사람들이 모르거나 인정을 하지 않는 게 처음부터 이제 장벽이 되는 거예요. 특히 젊은 세대. 그러니까 뭐 성경도 알고 교회도 다니고 하는데 내가 왜 죄인인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게 이제 요즘 문화적인 현상이죠. 제가 한국에 있을 때만 해도 이제 길거리에서 전도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는데, 나가서 뭐 간단하게 이 복음을 제시하기 위해서 묻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당신은 죄인입니까? 뭐 이런 거면 나는 죄 없다고 하는 사람은 사실은 한 명도 못 봤어요, 사실. 뭐 믿든 안 믿든 떠나서 자신이 뭔가 잘못한다는 걸 아니까 죄라는 거를 뭐 그게 큰 죄는 아닐지라도 다 인정을 하고 들어가는 분위기였는데, 요즘 이 자라나는 세대들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로 학교에서부터 인간은 선하게 태어났다는 걸 가르치고, 성선설을 먼저 가르치고, 그 다음에 환경 문제지, 구조가, 사회 구조가 문제지, 우리는 다 소중하다, 뭐 이렇게 우리는 다 원래 괜찮았다, 그런데 이제 환경 때문에 변화한다, 이런 식으로 교육을 하다 보니까 죄에 대한 개념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죄라고 하면 흔히 생각하는 거는 뭐 살인죄, 뭐 도둑질한 죄, 뭐 간음죄, 뭐 주로 남에게 해를 끼친 걸 죄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창세기 3장에서 우리가 보면 알겠지만, 이 아담과 하와는 그런 죄는 하나도 지은 게 없어요. 서로 너무 사랑하고 있었고, 그래서 아담은 하와 주는 걸 잘 받아 먹었고, 이 남편과 아내 사이에 갈등이 전혀 없었고, 바람 필 일도 없었고, 죽일 일도 없었고, 무슨 윤리적인 도덕적인 의미에서 죄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뭐냐면 최초의 죄는 하나님을 향한 거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가인과 아벨에서도 나오는데, 가인이 아벨을 죽이게 된 원인이 동생이 자신에게 뭐 해코지한 게 있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자기 예배를 안 받았다고 해서 동생을 죽인 거예요. 굉장히 이상하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니까 다른 사람에게 죄를 짓게 되는 겁니다. 이게 3장에 나오는 현실이에요. 3장에서 최초의 인간이 저지른 죄는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흔히 아는 그런 죄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께 대해서 이 불순종은, 그런데 단순히 먹지 말라는 걸 뭐 먹었다는 걸 어겼다는 그 사실뿐만 아니라, 이것은 사실은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죠. 그 자체가 반역이고,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교만함이었고,
그 반역과 교만함에서 하나님을 말씀을 의심하고 신뢰를 하지 않았죠. 불신앙이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반역, 교만, 불신앙, 그러다 보니까 불순종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죄라는 거예요. 우리 인류의 죄의 문제는 누구를 해치고 안 해치고 다른 사람에게 잘못하고 안 하고 이전에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 죄입니다. 그게 타락한 모든 인간에게 기본적으로 내재되어 있는, 탑재되어 있는 타락한 본성입니다. 컴퓨터를 사면 기본으로 장착되어 있는 게 있잖아요. 프로그램이. 그 디폴트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인간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법 없이도 사는 사람들 많아요. 남한테 해 안 끼치고 이 저기 뭐야 차 운전할 때도 속도 위반 안 하고 그냥 다 법 잘 지키면서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이 무슨 그렇게 잘못하고 삽니까 사실은. 예. 뭐 누구를 해치고 죽이고 뭐 그런 건 정말 중범죄, 펠러니에 해당하는 거를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안 많잖아요. 그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살면 이 세상이 벌써 멸망했겠죠. 대다수의 사람들은 착각합니다. 가능하면 법을 지키고 준수하려고 하고 남에게 해를 안 주려고 하고 법 없이도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사람들이 그런 겉으로 드러난 잘못을 안 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미 우리 인간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반역, 이게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다는 게 죄의 근본 원인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이 타락이 보여주는 것은 죄 문제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잘못된 것이 바로 죄의 문제의 핵심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즉 하나님을 거부했을 때 이미 아담과 하와는 우상을 만들고 있었던 겁니다. 창세기의 1계명을 이미 범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불신앙으로 교만함으로 하나님을 대적했을 때 이미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한 거고 선악과를 탐했잖아요. 10계명의 10번째 나오는 거. 그리고 사도 바울이 유독 이 10번째 계명을 가지고 이 로마서 7장에서 고민하면서 말을 할 때에 법이 하나님의 율법이 탐심이 죄라는 것을 나에게 말을 안 했으면 내가 몰랐을 텐데 하면서 고민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10계명 여러 가지 있는데 유독 요 탐심이라는 것을 가지고 고민을 합니다. 왜냐하면 탐심 때문에 지금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께 대한 반역이 일어났거든요. 선악과를 탐했기 때문에. 근데 사실은 선악과를 탐한 게 아니고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는 하나님의 자리를, 위치를 탐한 것이 반역이고 교만이고 불신앙이고 불순종의 죄였던 겁니다. 그래서 탐심이 우상 숭배라고 골로새서 3장에서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우리 골로새서 3장 5절 한번 찾아볼까요? 신약 성경. 골로새서 3장 5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골로새서 3장 5절로 10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네, 탐심이 곧 우상 숭배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창세기 3장이 그대로 지금 나와 있는 겁니다. 네. 7절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즉 이제 이 골로새 교회 교인 이방인들이 주로 있었는데 예전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아니었고 율법도 없이 살 때,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5절에 나오는 이 모든 죄를 짓고 살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5절에 있는 죄들이 무슨 뭐 살인 뭐 이런 거 이전에 지금 마음 상태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음란함, sexual immorality, 성적인 부도덕함입니다. 부정, impurity, 사욕, 그 아주 죄악된 그 패션, 막 죄를 짓고자 하는 그게 있다는 겁니다. 사람 안에. 그다음에 악한 정욕, evil desire,
악한 일을 하고자 하는 게 막 사람 마음에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탐심. 너희도 전에는 그 가운데 살 때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런 상태에서 8절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이런 탐심, 정욕, 사욕, 아주 죄악된 그 욕심, 그 음란한 부정 이런 게 있는 사람은 분함과 노여움으로 그게 표출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원하는 걸 지금 하고 싶어 하는데 악한 그 욕심대로 지금 살고 싶은데 현실적으로 그렇게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법에 저촉되거나 주변 사람들의 그다음에 양심, 도덕적인 규범 막 이런 것 때문에 못하니까 분해하고 노여워합니다. 다른 사람이 자기한테 무슨 잘못을 해서가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거를 못 받아낼 것 같으니까 그리고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악의적으로 비방을 하는 일들을 합니다. 그리고 부끄러운 말들을 하는 거죠. 남을 중상모략한다든가 거짓 맹세를 한다든가 이 모든 거. 그래서 마음속에 있는 이 모든 게 말로 지금 이제 나온 거짓말로도 나오고 막 나오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그 죄의 그 죄를 가지고 있는 인간 그 본성, 마음 상태를 지금 적나라하게 창세기 3장에서부터 있는 그 사실을 가지고 지금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사실 우리들의 현실이고 뭐 여러분들이 정치판 돌아가는 거나 사회적인 현상을 보면 이런 게 너무나도 적나라하게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골로새서 교인들에게 줄 때 너희도 전에는 똑같았다 하는 겁니다. 그렇게 살았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도 조심하지 않으면 그 똑같은 일을 예수님 믿는다 지금 하는데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세상의 이 돌아가는 정치판을 보고 이 사회 현상을 보고 그런 것들 맞고 그 사람들을 우리가 비난하고 비판할 때 잘못하면 우리도 똑같은 죄를 범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9절에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뱀은 사탄은 하나님처럼 될 거니까 선악과를 먹으라고 유혹을 했단 말이에요. 너 하나님처럼 될 거다. 이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아담과 하와에게 말하자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이 왕으로 만들어 주시고 제사장으로 만들어 주셨는데 그 아담과 하와에게 너 하나님처럼 너희들 될 수 있다 하는 그 욕심을 유혹을 줬는데 여기 10절에 보니까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대로 우리가 됐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먼 길을 돌아온 거죠. 원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서 거기에서 순종하고 살았으면 이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이런 죄들을 부끄러운 죄들을 짓지 않고도 살 수가 있었는데 그저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는 그 탐심, 우상 숭배, 그것 곧 우상 숭배라는 겁니다. 뭔가 탐한다면 그 탐하는 대상이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무엇을 탐하고 있습니까? 우리 자신을 깊이 들여다보면 돈, 뭐 흔히 누구나 쉽게 대답을 할 수 있죠. 음, 이성, 뭐 매력적인 이성, 아니면 이제 사회로부터 인정받고자 하는 명예욕 이런 것도 될 수가 있고요. 신앙생활하면서 뭔가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고 사람들로 교인들로 성도들로부터 인정받고 싶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자체가 다 잘못된 건 아니지만 그것이 나의 목표가 될 때는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해서 내가 신앙생활하고 그 달려가는 신앙의 길을 달려가는 목적과 방향이 하나님 당신 그분이 아니라 내가 인정받는 게 목적이 되어 버립니다. 그게 이제 바리새인들이 주로 사실은 그런 마음에서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가 선하게 살아서 인정받아서 구원을 받는 백성이 되어야겠다. 그게 카톨릭 천주교의 신학적인 배경입니다.
유대교도 그 배경에 있고 예수님이 비판하신 바리새인들 서기관들도 다 그 생각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뭐 다 나빠서가 아니고 물론 예수님이 이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는 아주 적나라하게 너희가 돈을 사랑한다 하셨습니다. 사실은 이게 이제 종교를 유지하는 많은 사람들의 그 뒤에 있는 것이 돈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이미 꿰뚫어보신 거예요. 그런데 그 돈 문제를 잠깐 차치하고서라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내가 노력해서 인정받고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하는 잘못된 방향으로 나갔고 그것이 유대인들이 그랬고 천주교가 그랬고 저는 두려운 게 우리 개신교회에서도 그런 말하자면 마음 그런 생각이 생각보다 많이 있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걸 뭔가 하지 않으면은 뭔가 찜찜해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해놓으신 그 의로 우리가 구원받는 그 사실을 받아들이고 그를 바탕으로 우리가 성화의 삶을 살기 위해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거꾸로 돼버리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것은 행위로 구원받는 종교와 똑같습니다. 그리고 항상 마음에 안식이 없습니다. 평안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정받아야 되니까. 더군다나 사람들한테 인정받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도 큰일이지만 하나님께 인정을 받기 위해서.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이미 인정을 해주셨어요. 하나님이 영원전에 우리를 택해서 선택해서 우리를 불러주실 때에 이미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불러주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미 인정을 해주셨고 우리를 자녀로 받아들여 주셨고 우리는 그 사실에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지 인정받으려고 노력하는 게 아닌데 그게 이제 거꾸로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천주교가 이상하게 특별히 빗나간 종교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유대교가 유독 이상한 종교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디폴트 시스템이에요. 인간은 원래 타락할 때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그 틈심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어떻게든 자신이 하나님 앞에 다시 인정받아서 그 위치로 회복하고 싶어요. 인간의 노력으로. 그래서 어떤 종교의 형태를 가지든 인간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인간이. 그리고 그것을 아주 열심히 잘하는 것을 위대하다고 생각하고 신앙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의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의 노력을 통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해주신 이루신 일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 바탕 위에서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기 위해 하는 겁니다.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자녀로서 사는 것이지 자녀가 되기 위해서 입양받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 얼마나 애처롭고 불쌍한지 모릅니다. 미국에 그 포스터 케어하는 가정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걸 하다 보면 그 집에서 입양을 하기도 합니다. 그 집에서 원래 태어난 자녀는 물론 포스터 차일드로 들어온 애가 있으면 희생도 나고 하니까 엄마 아빠한테 좀 더 잘 보이려고 아니면 뭐 노력은 할 수 있지만 그 아이는 이미 자기가 아들, 딸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구태여 인정받으려고 노력을 안 하죠. 그런데 만약에 포스터 케어로 들어온 아이가 그 집 너무 좋아서 내가 그 집에 좀 같이 살고 싶다 하면 얼마나 노력을 하겠습니까? 그 양부모의 그 사랑을 받기 위해서.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런 노력을 할 필요가 없는데 이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노력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우리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이미 그 모든 사실을 알고 믿도록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역사입니다. 자, 이제 그래서 14절을 우리가 좀 봅니다. 하나님이 이제 뱀에게 저주를 내리십니다.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문제의 원인이 되었으니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이 서양의 중세나 뭐 이런데 뭐 성화라고 하는데 뭐 이제 그런 그림들 성경에 있는 걸 보면 막 뱀이 걸어 다녀요 거기서.
때문에 이 말씀을 보니까 아마 저주로 배로 기어다니게 했으면 그전에는 걸어 다녔지 않았을까 해서. 근데 뱀에게 그 퇴화된 다리 흔적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 저주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제 타락한 세상에 새로운 질서를 지금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저주를 직접 하나님이 뱀에게 내리십니다. 공식적인 저주를. 사탄은 하나님께 공식적으로 저주받아서 멸망의 존재로 이미 이때 선고를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언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사탄에게 너는 저주받았다. 저주받았다. 그리고 이제 요 하나님의 재판 내용 과정에서 보면 아담과 하와가 잘못해서 이미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지만 하나님이 직접 그들에게 저주를 내리시는 않으시는데 지금 이 뱀에게는 직접 저주를 내리십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 나오겠지만 이제 땅이 저주를 받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잘못했는데 땅이 저주를 받게 됩니다. 뱀에게 내린 저주는 두 가지입니다. 기어다녀라. 이거는 특히 고대 사회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누군가가 기어다녀야 되고 배로 다녀야 된다는 거는 그거는 부정한 것이고 아주 그 낮아진 걸 말합니다. 굴복되었다는 것을 굴욕을 상징합니다. 더군다나 흙을 먹으라. 이것은 굴욕적인 상태로 떨어졌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미 하나님은 사탄을 저주하셔서 그런 굴욕적인 존재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 유대교의 이제 랍비들은 이런 구절을 가지고 이제 이런 해석도 합니다. 뱀이 보면 아주 교활하고 다른 동물들보다 더 이제 뛰어났다고 했거든요. 간교했다고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뱀이 더 저주를 받았다. 뭐 일리 있는 해석입니다. 그 더 뛰어난 교활한 뭐 간교한 더 스마트한 그걸 잘못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때 하나님이 내리신 저주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이제 이루어졌고, 물론 우리가 이제 마가복음을 보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번 주일날 우리가 보겠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이미 유혹 시험 받으실 때 마귀를 물리치셨고, 그리고 귀신들을 내쫓으시면서 지금 사탄의 왕국을 정복해 나가시는 삶을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시고 십자가에서 이 마귀를 정복시키십니다. 놀라운 반전입니다. 마귀는 어떻게든 예수님을, 사실 마귀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유혹한 겁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니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뛰어내려서 살아있는 하나님께서 보존하신다는 것을 보여줘서 십자가를 지지 말고 사람들을 구원하는 방법을 한번 해보십시오 한 게 마귀의 유혹의 핵심입니다. 마귀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것을 원하지 않았어요, 사실은.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계획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고, 마귀는 나중에 십자가에서 어떻든 예수님을 자신이 그나마 십자가에서 해보겠다고 예수님의 발꿈치를 물었는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심으로써 마귀의 권세를 정복하시고 마귀의 머리를 짓밟아 깨뜨려 버리셨습니다. 이 창세기 3장의 이 지금 하나님이 내리신 저주가 십자가에서 이루어지고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완전하게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고 마귀와 그 귀신들을 지옥의 그 유황불못에 다 던져 넣으실 때 완성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저주는 그때뿐만 아니고 종말에 이루어질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는 저주입니다. 그리고 이제 15절 말씀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아주 유명한 창세기 3장에서는 꼭 외워두고 핵심 구절로 알고 있어야 할 구절입니다. 3장 15절. 내가 너로 원수가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것이 바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 내용입니다. 이 뱀으로 상징되는 이 마귀는 어떻게든 예수님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방해할 것이지만 궁극적으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메시아가 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해서 승리를 이루시고 구원하실 것을 3장 15절 창세기 3장 15절에서 최초로 공개적으로 선언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뭐 우리말로 이제 뭐 원시복음 이렇게도 말하는데 영어로 하자면 뭐 프로토 에반겔리움에서 뭐 그러니까 태초에 주셨기 때문에 원이라는 말을 쓴 겁니다. 이 과학적인 용어에서 쓰는 게 아니고 그래서 태초의 복음이라고 저는 부르겠습니다. 태초에 주신 복음. 창세기 3장 15절에 이미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을 때 구원의 그 약속을 이렇게 주신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그냥 적개심, 원수가 되게 한다, 적개심을 갖게 한다고 이렇게 아예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첫 단어가 사실은 히브리어에서는 적개심, 원수라는 단어입니다. 마귀와 하나님의 택한 백성 사이에 원수가 되게 하나님이 딱 선을 그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적개심, 원수, 이 적의 이것 때문에 사실은 이제 사장에서는 이게 가인과 아벨 사이에 살인으로 이어지고 점점 사람들이 이런 길로 나가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을 정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일이 터져서 사람이 타락했기 때문에 부랴부랴 그때서야 나타나서 어떻게 해야 되지 하는 분이 아니고 이미 영원 전부터 구원 계획을 갖고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타락한 세계에서의 새로운 질서를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워주시는 겁니다. 마귀와 인류 사이에, 마귀와 택한 자녀 사이에, 마귀와 메시아로 오실 후손 사이에 딱 원수가 되게 갈라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이때 이미 이 사실을 통해서 예수님은 마귀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려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지금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사실 뱀은 여기서 살인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뱀의 일로 인해서 적개심이 생겨서 이제 사람을 죽이는 일이 생기고 아담과 하와는 범죄로 말미암아 죽음이라는 형벌을 받게 되었기 때문에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사탄의 마귀의 정체입니다. 창세기 3장에 나타난 모습, 거짓말, 살인자.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런 현상들, 누군가가 사람을 죽이고 거짓말을 하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 마귀의 자손이구나 하고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그래서 공중권세 잡은 그 마귀가 권력을 행사하고 있는 현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전쟁을 통해서뿐만 아니라 내전으로 또는 자신들이 이루려는 목적을 위해서 자국민을 그렇게 많이 죽이는 일이 이 역사에서 벌어지는지 모릅니다. 힐링필드에서 일어났던 일이 아주 오래전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300만의 국민을 무참하게 죽이는 일. 북한에서 그 독재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수많은 국민들을 자신들이 그렇게 울부짖는 그 말하는 인민들이 90년대 고난의 행군 때 적게는 몇십만, 많으면 100만에 이르는 사람들이 굶어 죽도록 하는 일이 살인자요. 그걸 다 거짓말로 자신들의 정권을 지키기 위해서 하는 일이거든요. 공산주의에서 행한 일들, 역사적으로 종교 전쟁을 통해서 일어난 일들, 그 모든 게 공중 권세 잡은 마귀의 영향력 아래에서 일어난 일들입니다. 하지만 이 마귀는 이미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멸망당할 운명에 이미 이때 처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이 사탄 마귀가 우리를 감히 해할 수가 없습니다. 공중권세 잡은 마귀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 아래 있고 하나님이 허용했기 때문에 활약하고 있는 것이지, 활동하고 있는 것이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의지와 능력에 거역해서 더 이상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우리는 마귀를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 마귀에 대해서 염려하기보다는 우리의 욕심에 대해서,
마귀가 뱀처럼 들어와서 유혹을 할 때 우리의 탐심, 마귀가 뿔 달고 나타나면 우리가 대비를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마귀는 천사로 가장을 하고 광명의 천사로 가장을 하고 말씀을 살짝 비틀거나 이렇게 해서 우리를 유혹을 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더 위협적인 도전이 됩니다. 그 도전을 우리가 이겨내기 위해서 말씀을 붙들고 말씀대로 우리가 살고자 노력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는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는 것입니다. 불가능한 것을 하나님께 요청해서 받아내는 것입니다. 그 불가능한 것이 무엇이냐? 우리 힘으로 마귀의 유혹을 대처해서 싸울 수 없다면 그 불가능한 것을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이 유혹에 넘어가기 쉽습니다. 제 힘으로는 안 됩니다.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그게 바로 불가능한 일을 우리가 도움을 요청해서 얻어내는 기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아름답고 오묘하고 지혜롭고 놀라운지, 송이꿀보다 달고 금은 보화보다 뛰어나고 훨씬 더 가치가 있습니다. 그 사실을 오늘 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삶이 그 말씀으로 갖춰지고 만들어지고 성장해 갈 수 있도록 날마다 주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